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을 보면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슬로바니아인가 거기는 한 3세대에 걸쳐서 물이 그렇게 막 홍수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대요. 3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100여 년간 막 그렇게 물이 쏟아져 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막 집들이 잠겨버린답니다. 칠레는 지금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에 여러분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뻐가 아니라 아름다워 이런 게 아니라 무섭대요. 그 꽃을 보면. 한겨울에 꽃이 피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겨울에는 겨울이어야 되잖아요. 여름은 여름이어야 되고. 너무나 또 덥고 너무나 춥고 또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서로 또 민족끼리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지구촌의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자식들이라도 말 잘 들으면 좋은데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또. 네. 여러분 별로 기분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행복한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 얼굴인가. 네. 그 조지 갤럽은 갤럽 조사잖아요. 이름이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대요.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술집 왔다 갔다 한 사람. 예. 이게 이제 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예. 술집을 왔다 갔다 한 사람. 공허함을 채우고 뭘 채우고 하기 위해서 술집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님 앞에는 뭐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영원한 희락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압둘라만 3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압둘라만 3세?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여러분 사라센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세입, 한마디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돈만 3억 3천만 달러. 대충 계산해 보세요. 3억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3천만 달러랍니다. 3천.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세계 최강의 육군과 그 다음에 해군을 가졌고 또한 이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3,321명의 왕후를 삼았고 그의 자녀만 616명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오랜 동안 어마어마한 영예로운 통치자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딱 14일이었다. 14일이었대요. 14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차원 영성 5번째 얘기잖아요. 5번째 얘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시작.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 순종 행복 시작. 시작. 말씀 순종 행복 시작. 예,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행복의 근원.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진선미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딱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지구를 누가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더럽게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 또 지구 또한 너무나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은 진선미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시작.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행복 동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시작이 됐어요?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행복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고통이 대신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대가가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을 주셨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적용하면 어쩝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살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저들을 해방시키셨고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광복의 기쁨,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죄에서의 행복, 그러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행복.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도 낳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사생아도 낳은. 그 다음에 이단의 종교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 이것은 영적인 거성이 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거성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또 교육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공백. 이런 공백이 있는데 세상의 어느 것도 이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는다 해도, 쾌락을 즐긴다 해도,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뭘 다 집어넣는다 해도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데 이 공백은 누구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딱 채워지는 순간에 이 공백이 딱 채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예를 쓰지만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람의 마음에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제이 굴드라는 유명한 굉장한 부자인, 세계적인 부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다 손에다 한번 얹어보실래요? 가슴에다. 시작. 세상에서 제일 뭐한 사람은 나일 것이다. 시작. 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일 것이다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콘스필드라는 사람은 두 가지 자기가 가졌던 이 지위도 최고의 지위를 가졌고 명예도 가졌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투성이었고 중년에는 싸우다 끝났다는 거예요. 투쟁뿐이었고 마지막 늙어서는 후회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 인생은 후회뿐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지 갤럽이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쭉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술집을 들락거리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 안에만 진짜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면 두 번째로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신명기 책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았고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그의 후손까지 장구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유대인들이 시온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국을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왕국 때 그 복으로 돌아가자. 그게 시온주의고 시온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대가 다윗 왕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의 왕국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늘 고백,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의 모든 고백이 다윗의 왕국의 그 영화로, 그 기쁨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고 부자가 되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고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만 되면 행복하다는 사람 다 부자 되면 행복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 왜 자살합니까? 부자가. 왜 높은 지에 간 사람이 자살합니까? 행복하면 자살 안 하지. 여러분 이 공허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왜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5차원 영상 만들기를 합니까? 왜 이 말씀을 이 더위에 애우자고 합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6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못 외워도 창세기 1장의 중요한 구절이 뭐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절이 뭐고 이 66절만큼은 내가 알고 그렇게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야 된다.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읽으시고 저녁에 읽으시고 주무시다 읽으시고 여하튼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쭉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체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기도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5차원 영성 만들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해야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제약하고 있습니까? 막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야기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말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불행하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불행하라고 얘기하신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사탄이죠. 부모겠어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간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과정을 이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한창 그 젊었을 시절에 사업에 열정해서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뭐 교회 갈 일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갈 일이 전혀 없죠. 왜? 세상 이렇게 사업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근데 인격적인 권사님 한 분을 만나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분한테 잘했답니다. 인격적으로도 잘하고 선물도 잘하고 막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이제 있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정중하게 이분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가 있는데 나하고 한 번만 참석해 주라고. 그래서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번에 이 장로님이 오른쪽에 저를 보세요. 오른쪽 분 저를 보세요. 오른쪽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른쪽을 딱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 죄인들아 회개해라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막 하고 막 부흥 강사가 오른쪽만 보고 계속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 봤을 때 완전 저 목사님 나만 보고 하네. 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죄인들아 돌아오라고 막 하네. 그래가지고 언짢은 마음으로 집에를 돌아갔다는. 내가 다시는 가는가 봐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왔더랍니다. 이 권사님. 오늘 한 번만 더 가자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의인들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양 같은 의인들아 복을 받으라. 왼쪽을 딱 보더만 염소 같은 사람들아 저주를 받으라 막 하더랍니다. 예. 염소 같은 양과 염소 얘기 있잖아요. 이 목사님 그냥 얘기해요. 여러분 양들이 되십시오. 염소 되지 말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막 계속해서 왼쪽에 앉아있는 게 자기를 보면서 이 염소라고 하면서 염소 같은 사람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나 다시는 부하가 치밀더랍니다. 근데 3일째 밤에 또 권사님이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워낙 인격적으로 잘하고 자기한테 잘해서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이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우리는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기둥이 있어 기둥 뒤에 딱 숨었다. 목사님을 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험 드니까. 근데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빨리 나와라. 왜 기둥 뒤에 숨었느냐? 나와라.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성길이 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다짜고짜 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삿다질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오른쪽에 앉으면 오른쪽에 앉았다고 굴고 왼쪽에 아니고 왼쪽에. 그래서 내가 기둥 뒤에 심으니까 그냥 기둥 뒤에 숨었다고 나를 막 그렇게 뭐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초지종 듣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아담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런 내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팡 돌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뒤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든 저떠든 간에 찔리든 어쩌든 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콱콱 찌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쩐다고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그러잖아요. 푹 쑤실 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게 딱 찔러 쪼개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행복한 자녀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찔러서.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안 된다. 지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미국 그 나라에서 잘하면 감사장 같은 거 주잖아요. 미국의 역사상 감사장을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예술, TV, 영화 이런 거에 상당하게 여튼 성공을 거둬서 그냥 편하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냐?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지체아를 위해서, 불행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 5,000번 이상을 했답니다. 계속 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로저스라는 이 여사가 책을 썼어요. 어려운 때의 하나님,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구원하였다. 성경 속에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였다라는 것. 오늘 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건 안고 없는 찐빵각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식당에 밥 많이 주고 막 반찬 많이 주면 그 식당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양으로 해결한 시대가 아니라 맛으로 해결. 산골짜기에 있어도 맛만 있으면 그곳에 차량들이 줄 섭니다. 줄 서.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맛있고 멋있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맛을 내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멋있고 맛있게 생겼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가장 멋있고 맛있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불행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불행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한번 봐보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의 조건이 50, 불행의 조건이 50이에요. 50. 그렇죠? 행복의 조건이 50이고 불행의 조건이 50이에요. 이제 저울에다 달면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평행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다는 조건 1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1%만. 아, 내가 불행하다. 1% 정도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이 51%가 되고 행복이 49%가 돼요. 이 1% 따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1%만 내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행의 조건이 49%, 행복의 조건이 51%. 이 사람은 이 1% 땀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행의 조건이 없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행복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1%만 더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보를 펼쳐 보십시오. 주보. 목회자 칼럼. 여러분 안 읽으니까 읽게 하려고 좀. 목회자 칼럼 3번 3페이지 보셨어요? 자,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가 더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시작. 2%가 더해졌어요. 세 번째 시작. 응원합니다. 3%가 더해졌어요. 네 번째 시작. 예, 여러분 4%가 더해졌어요. 54%가 행복의 조건. 4%가 더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어졌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4%가 더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그렇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클레멘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했대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찬양대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만 할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한 그룹이 행복하겠어요? 안 한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고백한 그룹이 행복하더랍니다. 뭐 해보니까요?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시작.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지다. 이거를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 시작.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시작.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 꼭 하세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시작. 매일 시작. 나는 오늘 건강하다. 시작.
나는 오늘 멋지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지금 추가됐어요? 3%가. 이걸 그대로 실험을 했더니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물며,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분이 좋다, 건강하다, 멋지다 이 말만 해도 1%가 돼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켜 행함으로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바로 충만한 삶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지다 이렇게 고백해도 3%가 추가되어서 행복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함으로 더 아름다운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가정의 행복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생각하면서 행복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됨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갑절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가운데서 일부만 떼어드린다고 하니 저희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정성껏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보자기에 담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교회 사업과 활동에 모자람이 없이 쓰이는 귀한 예물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헌신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영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 주시옵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싸매워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의 헌혈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와 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아직도 이 산의 고통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늘 믿음의 순종으로 행복의 시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